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삶을 혈맥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와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멤버런스 주일이고요. 그리고 사랑목자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리멤버런스 주일날 주로 저희는 이렇게 빨간색 양귀비꽃을 꽂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지만 가장 좋은 의미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많은 군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생명을 잃은 군인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색깔의 양귀비꽃을 우리는 꽂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하얀색, 우리는 하얀색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얀색은 좀 더 범위를 넓힙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때 헌신했던 여러 가지 지키려고 했던 간호사들이나 그리고 그런 의료진들이나 그리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들,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기억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원하고 바랍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거고, 더 이상 무기로 돈을 버는 세상, 무기를 팔아서 국가가 불을 채우는 것을 반대하고, 이 땅에 전쟁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 징병도 없는 모두가 무기를 내놓은 세상에 바라는 꿈을 하얀 그 소망에 담기도 했습니다. 까만색도 있습니다. 까만색은 원래 이제 붉은색 양귀비꽃이 영국에서 시작될 때는 영국군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전쟁 속에서 이제 동원된 식민지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유색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빨간색, 검은색 양귀비꽃을 쓰기도 합니다. 보라색도 있습니다. 보라색은 뭘까요? 보라색은 전쟁 가운데 희생된 사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군경이나 혹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비둘기나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전쟁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동물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있는 거겠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머리 복잡해. 머리 기억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점점 늘어나기만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장자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왕이 묻습니다. 저 소는 도대체 어디로 끌려가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입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소는 불쌍하니까 소를 잡지 마라.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소를 안 잡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양을 대신 잡아라. 양을 데려가서 제물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양의 생명도 귀한데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소가 불쌍해서 그 마음으로 소를 제물해 드리지 않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양도 불쌍해 보일 것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물로 바치는 모든 생명들을 가엾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든 생명들을 아끼는 마음이 커질 것이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정치에도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평화를 생각하는 인간에게 이어지고 또 희생된 동물에게 이어지고 또 오늘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사람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사람은 그렇게 점점점 넓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맞닿는 끝지점에 누가 있을까요? 사랑의 끝지점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넓고 넓어져서 원수에까지 이르려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까지 닿지 못하는 까닭이겠죠.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끊임없이 계속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제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로
좀 이렇게 일상적이고 아무 일 없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평화를 좀 내비두지 맨날 저 사람이 와서 재앙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고 바로가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었고 이집트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아무 일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다 나가버리면 힘든 일은 누가 할 것이고 이집트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가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평화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 자신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일. 모세와 아론은 화로에서 재를 꺼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기만 했다면 더 많은 질병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너희를 모두 죽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또 우박도 내릴 거다. 천둥 소리로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만 들어서 종하고 집중심을 집안으로 들이기만 하면, 내 말만 듣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게 먼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평화, 내가 생각하는 이익, 거기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내 거에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내 방식의 사랑이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내 방식의 이기적인 마음에 사랑이 끝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혹시 뮤지컬 아시나요? Come from away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이 뮤지컬이고 사실은 이건 드라마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캐나다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아니군요. 미국에서 9.11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로 인한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캐나다는 미국으로 향한 모든 비행기를 즉시 모든 공항에 착륙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작전명은 옐로우 리본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 떠돌던 미국을 향하던 모든 비행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공항으로 모두 다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이 있는데 겐더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공항인데 그 공항은 사실 작은 마을, 7,0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입니다. 그 공항에는 비행기가 멈추기보다는 주로 와서 경유를 하고 보통 떠나는 지역입니다. 뉴펀들랜드에 있기 때문에 저쪽이죠. 뉴펀들랜드의 바다와 파도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9월 11일 그날의 당일에 비행기 38대가 그곳에 착륙합니다. 그냥 떠나지 않아요. 7,000명이 넘는 인원이 며칠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겠죠. 급여도 해야 되고요.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검사도 강화해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니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 비행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7,000명의 주민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7,000명 중에는 생전 자기가 그 시골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인종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 승객들은 어땠을까요? 비행기 승객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많게는 28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고 군인들이 한 명 한 명 검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에서 갇힌 그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내리자마자 그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은 뭐였을까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지도를 가져와 저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당신 여기 있다. 이거 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뉴펀들랜드의 한 시골에 덴더라는 한 마을에 7,000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The world comes down. 전 세계가 그 도시로 한꺼번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겐더에 많은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7,000명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을에는 한 개의 학교와 한 개의 아이스링크와 2명의 경찰관 그리고 하나의 커뮤니티 센터, 하나의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7,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마을로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큰 가게는 도네이션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 거대한 하키 경기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냉장고로 바뀝니다. 모든 음식을 거기다 놓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자기 뒷마당에 있던 바베큐 그릴들을 무조건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아입을 옷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옷이 없냐면 화목칸을 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또 폭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겠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내지하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군가는 성소수자였던 케빈이라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무서워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이 시골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고 먹이고 즐거워합니다. 이집트 사람이었던 중동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셰프였는데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밀려납니다. 자기가 기도할 장소조차 찾지 못합니다. 동네에 있는 한 연합교회 목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자신들이 그 무슬림이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고 환대를 합니다. 그런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수많은 일련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사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마침 그분 하나가 수단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잘 됐다. 어떻게 하면 통역이 안 되니까 영어 성경을 가져 뒤져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담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빌립보서 4장 6절 찾아서 열어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겠다가 거기에 써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보살피고 살피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학교에 그 겐더라는 마을의 교사이자 유일한 동물협회 의장이었던 한 사람은 아무도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화목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맡겨놓은 개와 고양이들을 다 데려옵니다. 심지어 동물원으로 가려고 했던 보노보 한 쌍도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며칠 동안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줍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옷까지는 나누다 보니 이제 서로가 다 겐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서로가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사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평화의 기도입니다. 물론 가사만 갖고 약간 다르게 응용되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로 끝났을까요? 며칠 지나고 저 7,000명의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여객 계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겐더 마을을 후원합니다. 학생들을 돌볼 수 있게 장학 재단도 만들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저기서 이루어진 커플이 돼서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오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케빈이라는 사람은 9월 11일이 되면 직원들에게 100불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그 100불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오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덴더라는 하나의 마을에서 7,000명을 먹이고 재우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감으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경험을 전해줍니다. 환대의 경험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의 경험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뮤지컬은 지금도 저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보실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은 같이 춤추고 어울리며 그들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인류의 라인, 한대라는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처음엔 알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나와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 죄가 뭔지 비로소 안 겁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그들을 환대하지 못했구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구나. 바로와 처음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자마자 문제가 없어지자 바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죠.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보쉬라는 화가인데 주로 성화를 많이 그립니다. 이것도 성화 중에 하나입니다. 뭐지라고 가만히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고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면은 보행기입니다. 보행기를 잡고 걸음마를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보쉬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그분이 그리는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이 그린 것 중에 쾌락의 정원이라는 제단화가 있습니다. 제단화는 뭐냐면 그 교회에 이렇게 제단이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큰 폭이 한 3m, 2m짜리 큰 그림입니다. 아이고 정신없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잘 읽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림 하나하나가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가운데는 현세를 상징하고요. 저기 좀 밝아 보이는 데는 에덴 동산, 천국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곳은 곧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그림입니다. 전쟁이 펼쳐져 있고 이런 곳이죠. 아마 겪었던 곳이 전쟁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쟁이고 피가 강을 이루는 곳, 그곳이 지옥이고 그곳이고 우리가 벗어나야 될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반은 지금 지옥과 같은 땅이겠죠. 그림 중에 약간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귀가 좀 보이잖아요. 아래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무서워 보이죠? 왜 귀가 저기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의 귀가 어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귀로만 들어요. 마음으로, 삶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가 고통받아야 되고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쉬라는 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저곳에 그려놨습니다. 자기도 그런 것 같다. 나도 귀로 듣지 못했고 저 위에 보면 이제 위장이 들어가 있는 식탐이나 이런 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에만 기울였던 자기 자신을 탐식하고 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귀로만 듣고 삶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전쟁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평화를 외쳐야 됐을 것이고 히틀러가 독일을 집권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잘못했다고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무기로 장사하는 나라에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무기로 장사하지 말고 무기로 돈 벌지 말라고. 캐나다는 무기 수출국으로 세계에서 최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가자에서 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하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응급으로 서시는 도움을 청하는 서시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의료 지원들을 다 막아서고 있다고요. 병원 38개 중에 26개를 폭격을 해서 전파가 됐고 남은 12개가 부분 파손되어 있다고. 구급차는 모두가 다 폭격을 맞아서 이제는 6대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연합교회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모아 트루도나 행정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인도주의적인 것을 끊임없이 지원하기를 원하고 외칩니다. 목소리를 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평화를 위해, 사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귀를만 듣고 귀로만 멈추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또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죠. 그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대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반쪽 뺨도 대어주세요. 그대의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속옷을 마다하지 마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주세요. 또 그대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주인들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돌려받은 것을 바라면서 빌려준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주인들도 주인들에게 빌려준 만큼 되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줍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저 큰 보상은 천국으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이게 큰 보상이에요. 가끔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보상은 그래. 다른 사람한테 $100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천불로 줄 거야.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보상은 여러분이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에게도 너그러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음 따뜻한 분이 되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눈빛은 저를 욕하는 것처럼 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없는 호구로 볼 수도 있고요. 세상 뜯어먹기 좋은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어요. 생명을 줘버렸잖아요. 너 다 가져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100%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자고요. 조금이라도 해볼 때 어쩌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건 우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러다가 화날 때도 있고 가끔 이러다가 속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럼 아까 사랑 목장에 불렀던 찬양을 되새기시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내가 속 터져 죽더라도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는 어느 시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봅니다. 생명을 바쳐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자국을 그들의 발자국에 살 곳이 되어봅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많은 것이 모자랍니다. 주님, 저희도 평화의 도구가 사랑의 손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귀만 달랑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듣고 있으면 종종 억울할 때도 있고 종종 나만 손해본다고 한탄할 때도 있고 종종 나누고 베풀다 보니 내가 누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 투정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투정 부리고 주님께 화내고 주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투정 부리는 자녀, 주님께 짜증내는 자녀, 주님께 하소연하는 자녀,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